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고난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의 옛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워줄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왔습니다. 인간에 있어 종교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쉬우면 신을 찾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만든 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들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신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다고 하잖아요. 일반 종교들은 물 떠놓고도 빌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참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 첫 일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상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신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하나님을 선호하고 자기 유익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백성들, 우리 자신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죄가 알려준 그 신이 있어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신관으로 하나님께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잡신을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생각, 그런 생각의 소원과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죄인의 세계가 확장된 것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소욕을 고려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발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지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던 죄가 고발당하고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우상들이 폭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얻고자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침받고자 따랐고, 어떤 이는 떡을 얻고자 따랐고, 어떤 이는 출세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공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전토도 버려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구름대같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돌아갑니다. 인간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자 이외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관리한다면
조속으로 변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헤매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다면 자유롭게 본인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탑을 쌓겠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나를 지배하고 말아요. 이것이 육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덮쳐오면 육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육신을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이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강을 원하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극과 극인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과 영광은 상반된 내용이지요. 고난은 싫은 것이고 영광은 좋은 것이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영광은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에게는 현재는 고난이 주어지고 장차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반대의 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수용할 수가 없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보이는 이 세상에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복은 보이지 않는 곳,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믿음은 왜 주셨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려고 주었어요.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사고. 믿음이 오니까 세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길이란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됐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함은 육의 법이 아닌 영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법이란 자기 행위대로 판단받고 그 판단을 받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하는 것이고, 영의 법이란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고 은혜로 판단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의 법은 정죄와 판단이 따르지만 영의 법은 은혜로서 죄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줌을 입었기 때문에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영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정죄와 판단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정죄와 판단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새 언약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독자로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의 옷에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장자를 축복을 한 것이죠. 누가 장자냐? 장자의 옷을 입은 자가 장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벗어주시죠. 이 장자의 옷을 자기 백성들에게 벗어주었어요. 어미가 물과 피를 쏟고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핏값을 주고 산 곳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았어요.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어 교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장자의 옷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힘있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그 축복이 아니고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인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의해서이고 예수님의 도구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도구에게는 자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따를 뿐이지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말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구에게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죄가 인간을 장악하고 말았어요. 죄가 자아를 갖게 하고 자아가 생기자 자기 주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체가 생기자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나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과 사귐을 갖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는 거부를 하게 되죠. 이 모두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예수를 악당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의인으로 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혹 오해할까봐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바탕에는 살리고자 함이 깔려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죠. 왜 줍니까? 이것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자 함이지요. 왜 고발을 할까요?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말씀 속에 담긴 그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런 것들이 고난이잖아요.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에 그 기준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묻어나올 때에는
법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함으로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표식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후사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 장자의 옷을 입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